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은 매우 많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러보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좀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죠. 죄송한데 전 좀 멜랑콜리하잖아요. Very sentimental. 그래서 한 사람만 이렇게 좀 이렇게 포옹해 주실래요? 다시 한 사람만 친한 분에게 포옹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지금부터 처음부터 부를 텐데요. 자신을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자신 안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불표처치가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로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눌려있는 우리를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장 사랑받고 나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고 나는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시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찬양의 내용이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를게요. 하나님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개인에게 초자연적인 당신의 사랑의 계시가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생각,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 이 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죄함을 주님께서 다 가져다 주시고 주님의 눈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 계시가 이 레벨레이션이 열어지고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주온 모든 거짓말과 모든 속임수를 이제는 하나님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사랑의 이름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묶어놨던 모든 생각과 우리를 억눌러놨던 모든 하나님 사단의 전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파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빌보 청년철치의 이 신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정체성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 돌리겠습니다.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이 시작입니다. 아가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1장 5절이지만 5절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가서 1절에서부터 이렇게 떨리지? 떨려요.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의 솟은 향기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 spiritual life.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드리고 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은혜의 역설로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이 프레이즈는 제 프레이즈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캔자스시티의 아야에 있는 마이클 비코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프레이즈예요. Paradox of Grace. Paradox of Grace.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서부터 right away 갈등 구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아가서 1장 5절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예루살렘 여자들아, 슬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신부의 여정, 이 슬라미의 여정은요, 본문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신앙, 두 종류의 컨트라스팅, 대조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스마트해서 인지하면서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필러에서, 저 같은 사람은 필러예요. 이론적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아 좀 느낌이 되게 불편해요. 감정적으로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이슈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가 있는데 이 영적 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It's a crisis. Spiritual crisis is the starting point. 이 영적 위기로 시작되는데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마이클 비코 목사님은 부릅니다. 신부는 누구죠? 신부는 누굽니까? 오케이. I'm losing connection. 커넥션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 나? 예? 미. 그리스도의 성도들.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다. 제가 왜 자꾸 선포하게 하는 줄 아세요? 입술에 번제가 있기 때문에요. 말에 번제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나는 신부다.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저도 여정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we're journeying this journey of becoming a bride, being prepared to become a bride. 이 신부가 되기 위한,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랍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at the same time 동일하게 나는 죄인인데
죄성이 있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신부의 여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내용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저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저 사람만 받았습니까? 이 사람만 저만 받았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뷰오포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진정한 이런 고백이 없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지 않음으로써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는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아무런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조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제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전환점, turning point,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부에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어린 신부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지만 we're very innocent and we're very pure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되게 쉬워요. We're weak, 우리 연약하지만 yet lovely, yet pure.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목사님 무슨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 요새 솔직히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저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 가족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 죄들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알아보려고. 저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괴로워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은혜를 받으려면 you have to be honest. 솔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있습니다.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시기에. 그분도 behind closed door, 문 닫으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 이런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at the same time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lovely하다. 이 사람이 바로 연약한 신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더 깊게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인식하는 이 일에,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When you realize that I am sinful, at the same time it's lovely to God, when you realize that this is the motivation, this is the powerhouse, 이것이 원동력이 돼서 to grow spiritually, to grow near to Jesus,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까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 안에 넣었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과 친해질 수 있다. 감사하실 수 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톱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기독교 가운데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한 부류의 크리스천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집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You're very sinful. You're very sin. You're born in sin. 영어가 나오겠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삶의 죄 가운데 눌러져 있고, 우리는 매일 죄에 씨름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죄 가운데 있을 거고,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의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만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When we meditate,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만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Because 자신감이 없어요. We don't have the confidence. 그리고 수치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알아요. 근데 옳고 그름에서 나는 완전히 노력을 해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낑낑거리를 하는데 답은 뭐냐면 나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속으로 깊이 어젯밤 너 무슨 일 한 거 내가 다 알죠. 너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지. 너 이런 생각 가졌지. 너 어떻게 크리스천인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죄에 대한 묵상이만 강하게 하면 우리의 삶은 수치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마비됩니다.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왜? 왜냐면요, 내일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 거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하지를 못해요. 혹시 이 뷰포 철치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자유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깨달은 만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좀 제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얘기하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냥 깨끗하다고 칭함만 받았을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죄의 그 어두움 가운데 깨끗하게 세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원리로 보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줬어. 그래서 피를 뿌렸어요. 그렇지만 내일 모레 되면 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죄가 없어졌다면, 더러운 것이 없어졌다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다면 내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this is what I mean.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깨끗하다고 칭함을 받았지, 은혜의 삶을 들어가는 구조의 인비테이션을 받았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의 삶은, 크리스천 삶은 이제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어떤 삶으로 시작합니까?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이 죄가 드러나고 씻어내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이 더러운 것이 변화되는 속도는 내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비로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안다는 얘기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나눴던 것은, 이 알은 기노스코,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안 만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게 아는 알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영과 혼과 육으로 경험한 그만큼 내가 변화되기, 내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여기 하냐면,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을 제가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처음에 깨끗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오마이갓, 내 안에 더러움이 있네, 내 안에 죄가 있네,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한 어떤 이슈들이 있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그 더러움이, 그 어두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보이게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현미경, 예전에는 눈으로 봐서 깨끗했는데 이제 주님을 아니까 현미경이 나에게 붙여졌어요. 현미경을 보니까 엄청 더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저 지금 여러분 보실 때는 목회자니까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괜찮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제 현재 모습에서 주님이 제 어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때 막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Because He knows. 주님 아세요. 즉, 다시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제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그냥 그 9절만 적어주세요. 말씀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리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해요. 이게 믿는 사람뿐만,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리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줄 모르셨냐는 거예요. The day He came to save you.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모르셨냐는 거예요. He knew. 그분은 아셨습니다.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영성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있으면 겸손해지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팩트를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괴수 중에 괴시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아버진 성숙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에게 레커멘데이션, 이게 지금 조언하는 편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젊은 목회자에게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야.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그냥 인정하세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나는 죄인이다. 예. 우리가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적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나의 주를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들고 말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막 가다 보는데 갑자기 제가 제 안에 있지 않았던 생뚱맞은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쳐요. 그쵸? 그 도둑질을 했는데 하고 나서 오마이갓,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엄청 시험에 들어요,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시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슬쩍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God just find out. 하나님도 나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나 너는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 왜?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깊은 이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죄성도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쵸? It is no surprise for Jesus. 예수님에게는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왜냐면 내면을 잘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에 다 그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겠다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졌던 그 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의 무거움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I want you to know this revelation. 이 계시를, 이 깨달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덜컥한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이 심령의 거무, 마음의 찌꺼기들, 그쵸?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He wants us to sanctify, 계속해서 성화되길 원하시는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자신의 거물을 발견하도록
더 많이 발견하도록, 계속해서 발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놀라고 까무러쳐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리핏된 이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인 있을 때는 이만큼 은혜예요. 근데 빛이 임했더니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는 우리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Lord, never gonna sin this again. 주님, 이 죄를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죄라면요, 내일 짓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고백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내일 여러분들이 죄를 짓 때 하나님은 좌절감에 빠지실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 즉, 우리는 우리의 그 진실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계하는 것도 주님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요거 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작정한 것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미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분, 죄를 안 짓겠다고 일주일 금식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저는 해봤어요. 죄를 뿌리 뽑으려고. 딱 한 달, 한 2주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리셋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이 저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내가 고민했는데, 이 죄 때문에 수고했는데 이 죄가 안 없어지다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이 얘기가 나와요. Your love is far superior than wine. 세상에서 내가 느꼈던 것보다 달콤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즉, 난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순수함과 진실이 됐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못 닫혀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내일 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반복돼서 이 사이클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협상하지 않아도 돼요. 인정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이 좋은 걸 느끼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예배? 와, 1시간도 지루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과 달콤함을 들어보니까 2시간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눈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해야지 이 거무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confidence,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I'm loved, 난 사랑받는 존재예요. I'm superior.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그따위예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그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미국에서 와서 That's American style. 아닙니다. That's God's style. 나는 하나님 앞에 전공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컴포트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넘어질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불풀처치를 일터 사역으로 보냅니다. 세븐 마운틴에. 세 사람만 모여도요. 특별히 세 사람만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자기가 다 맞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인터테인먼트 영역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유명해진대. 그쵸? 이 방법, 저 방법, 세상 방법을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그 스탠더드에 나를 비교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갑니까?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나는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두세 사람만 이렇게 만나보니까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Dark yet lovely. 너무나 아름다운 것. 주님 앞에서 내 죄성을 인정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름다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컨피던스가 생깁니다. 존재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덜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는 네 가지 이유, 요것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Why are you so beautiful in God's sight? even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실까? 첫 번째, gift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적인. 이것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그냥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righteousness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은밀한 그 죄들 여러분 지면서 여러분 죄책감 가진 그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의가 여러분이 죄 지신 죄보다 far greater 하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더 powerful 하다는 거예요. 아멘?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struggling? There'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프레젠트 됐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주님의 의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기 전에, 잘 드세요. 또 영적인 원리 들어갑니다. 어떤 액션이 나오기 전에 늘 먼저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동의 없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동의된다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마음은, 이 자원하는 마음은 매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은 yes,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주세요. yes. Yes.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yes 하는 그 spirit, 그 마음, 그 심령. We say yes to Jesus.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spirit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마음 뿅 가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성령님이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예스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무슨 죄를 졌는지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본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예스하는 스페이스를 받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을 부어주시기,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시편 51편 12절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 12편 다윗이 얘기하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해요. Restore the joy of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이 right spirit,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줘서 붙들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 심령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My spirit is willing, but my flesh is weak.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좀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늦은 밤에 예수님은 그 돌에 앉아서 땀이 피가 되도록 막 하는데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갈게요. 같이 기도하자. 또 기도해요. 또 돌아오고 또 코 골고 자요. 심령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신부여, 마음이 거무나 아름다운. 두 번째,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이 자원하는 심령.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패션, 열정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So the English is better. The beauty is in the eye of beholder. 제가
누구를 이제 우리 영미 자매님 바라봐요, 그렇죠? 영미 자매가 아름답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보는 아름다움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의 관점이 다릅니다. 영미 자매가 저에게 힘들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관점. 그리고 저에게 모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가도 아름답지 않은 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쵸? 저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계속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오늘은 아름답고 내일은 어그리하고 내일 모레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는 그때서부터 이터니티입니다. 영원입니다. 이게 바로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더니, 예수님을 봤더니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에 보는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분도 저희가 봤을 때 영미자매가 이런 부분은 안 아름다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완전 100%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눈으로 영미자매를 봤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만약에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섭다. 그렇죠? 지금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큐티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큐티 할 때 내 삶에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원초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o is Jesus?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16장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능력을 보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사람은 능력을 봅니다. 사람은 얼마나 키가 있는지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백그라운드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근데 그 중심은 예수님 거예요. 그 중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만큼 저희들도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만큼 저희도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먼저 들어왔어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empty지만 내가 그 empty하고 broken 됐을 때, 깨졌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나에게 선물해주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챙겨주시고 연락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그리워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내 어빌리티 능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기꾼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 진실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무한한 감정과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더 하고 싶지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신부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될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계세요. 이 땅의 얘기는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오버롤 픽처를 그리냐면 우리가 다 주님과 얼굴 봤을 때 진정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변화를 받아 주님처럼 될 때 그 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로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은 꿈꾸고 계시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놓지 못해요. 지금은 비록 거무나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the day, 그 한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날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텐데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 때문에 나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내 자신이 죄책감 들고 수치감 드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거는 너의 연약함이고 내가 그 연약함을 변화시켜 줄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와. 하지만 첫 번째 시작은 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길 원해. 그것은 너는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진짜 신부의 여정의 첫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취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얘기했고 그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낼 때 이 찬양을 유튜브나 찾아서 많이 들으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This is a blessing.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에게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다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상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Just imagine this.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상이냐면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우리 예배
여러분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노래라고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너를 지키신 고민하고 아파할지라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다 눈을 감아주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 보지 말아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 관계하는 가운데 어떤 죄 때문에 내가 계속 넘어지고 넘어져서 내가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눈동자로서 저를 제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 이런 대화를 주님께 속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As the worship team continue to sing this song. 예, 여러분, this is your time.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리 누군가며 그의 성실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고
앞에 와 있습니다. 눈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일어나고 싶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루에도 작심을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일터의 영역에 집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때 이런 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 보며 하나님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였고 하나님 이 외침을 주님께서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비록 저치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제 그런 정죄감과 그런 수치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in the midst of our weakness, 우리가 그 하나님 가장 그 죄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이 하나님 깨달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십시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주 open up this revelation, Lord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저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쓰시는 수고하는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경을 하나님의 소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합니다. 주님의 힘을 주시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수를 기도하지만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심령을 일으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풀어주기 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이 깨달음을 위해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there's no condemnation.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며 세상의 죄, 천사, 죽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에게 하나님 계시되어주고 정체성으로 자리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놀라워, 그 사랑의 어메이징데 날 깊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부들의 시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덜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제 바꿔 가시고 계시다는 이런 확신 때문에 그 한 날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주님과 완전히 동일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 그 비로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조진혁 선교사님 나오셔서